필요하다면 내 생명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 믿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드신 이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 번민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만약에 살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 저번에 우리가 뭐 천국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 심령 거듭난 심령들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했던 첫 번째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가운데 갔을 때 천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 가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전파하면서 생애를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고 지상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슈우라는 단어입니다. 슈우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길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속 중심에서 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돌이켰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천지는 빅뱅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만드신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각으로 말미암아 길을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계. 회개에 대해서 시편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통회한다고 얘기해요. 뭔가 마음 가운데 통회함으로 슬퍼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회개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돌아오라, 죄 가운데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회개의 단어가 메타노니아예요. 메타노니아. 이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어떤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 턴하는 거예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180도. 예전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퍼포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생각했고 가장 큰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데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가운데 갈급한 게 있죠. 100년 산다면 그 100년의 리미트한 세상 가운데 갈급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것으로, 성령의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년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갔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추구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천국은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그냥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 인간은 인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 살던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180도 바꿔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원고를 거의 안 보는데 오늘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러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정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직 우리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다 갚았으니까 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그를 배반하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는 것이지 믿는 자가 지옥에 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서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결국 터져서 그 물을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찢어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삶을 바꾸고 180도 돌아서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놓았을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내 중심에 서서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것,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들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밭을 엎어서 작은 돌멩이들과 가시덩굴들을 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갈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는 천지간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깊이 있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길가가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돌짝밭에 이렇게 떨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깊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내 마음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다 갈아서 다시 그 돌을 간다는 얘기는 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 없이 딱 나아갔을 때 그 돌짝밭에 만약에 그 말씀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가시밭 마찬가지. 가시 덤불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탐욕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있다가 이 말씀보다는 세상으로 내 욕심 따라 탐욕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그 만약에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 덤불과 같은데 그 덤불을 다 걷어내고 그 돌짝을 다 배관하고 굳어진 땅을 옥토로 변화되게 하는 그 작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작업 가운데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럼 그 열매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뿌리가 내려서 뭔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어떤 삶이 되어지냐 한다면 깊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있는 세계 가운데 가겠다는 그 고백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옥토와 같은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늘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생활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시스템과 질서와 가치 가운데 오염되지 않는 사람,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공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무공의 지역에 살면서 죄가 없는 지대에 살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의 죄와 그 죄된 어떤 것들로 꽉찬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죄가 보이고 어느 곳에 가도 죄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공예가 꽉 찬 이 세상을 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항상 죄에 물들고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어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나는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은 깨끗하나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말아달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앞에 발 씻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너의 발을 내가 씻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우리의 행동, 행위, 이런 어떤 죄들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늘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온 전체가 죄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죄에서 씻음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씻음 받고 나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발밖에 씻을 곳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다니면서 먼지가 묻는다는 거예요. 티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씻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이렇게 써요. 자백을 안 하면 죄가 점점 우리 속에 깊어지고 자백을 하면 매일매일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감추는 그런 죄는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름주머니가 되게 하고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아픈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주머니가 많이 고름이 생긴다면 점점 그 고름을 통해서 병이 몸에 더 이렇게 진전되어진다, 붙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염증은 그대로 두면 속이 곪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염증을 터뜨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 염증된 고름이 이제 막 고름이 되어서 막 정말 냄새나는 그런 고름이 있다면 그 고름을 터뜨려놔서 짜서 없애버리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로서 죄악의 고름주머니를 터뜨리고 그리고 죄의 고름을 뽑아내고 도독하는 것이 회개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염증 자체는 아픈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긴다면 정말 아프잖아요. 회개치 않는 죄는 죄책감, 막 그런 자책감 이런 것이 되어서 양심에 고통을 주고 기도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몸속에 염증과 고름과 같은 그런 썩어지고 아파져서 열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늘 문득문득 나게 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 병이 깊어지고
그 고름이 더욱더, 그 염증이 더욱더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느냐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니까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하고 자복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고뇌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고름주머니를 터뜨리는 것은 아파요. 고름주머니 자체가 아프지만 터뜨리는 것 또한 더 아픕니다. 피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너무 아파, 쓰라리고 아픕니다. 회개 자체도 아픈 거예요. 회개는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신앙의 길을 고쳐지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길들이 있었다면, 다른 웨이로 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의 병을 고쳐지지가 않는, 그 길을 통하지 않는, 그 피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가득한 것들이 다시 한번 뭔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있는 세계 가운데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고름을 짜내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짜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적인 병든, 그 신앙의 병든 모습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는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책하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름과 같은 그 염증 주머니를, 그 고름 주머니를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고 터뜨리자니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라고 생각도 돼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그 죄는 영혼을 죽여가고 마모시키고 나중에는 기도도 안 나고 찬송도 안 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딘 마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고름 주머니를 터뜨려냈을 때, 씻어냈을 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고침이 되어진다는 사건들이 또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걔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썩힌다는 거예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스트레스 받다가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마에 드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구원에 대한 것, 자기의 마음에 대한 것, 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평안과 평화가 그에 임하였을 때 병 고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에드먼튼에 있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아주 70
한 2세가 됐을 때 여기로 오셨는데, 아들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한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나았어요. 조기 진단을 받아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암이 걸려서 그것도 조기 진단으로 해서 초기에 잡아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암에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서 또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년 후에 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이에요, 간증. 또 암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암이냐면 그 각상선 옆에 무슨 암이라고 그랬는데 인후암. 제가 잘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저 인후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인후암이 각상선 암 걸린 그 자리, 그 옆에 자리에 걸렸다는 거예요. 인후암. 그래서 그 최고 병원에서 이 암이 걸린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분 말로.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그냥 병원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그냥 여기서 수술하고 하면 다 낫겠지.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그냥 설렁설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 순간부터. 나의 몸과 어떤 것도 나를 치료할 수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여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자기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것 같다. 그때도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와 있는 그 학벌도 아무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의료진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딱 이제 정신이 딱 깨어지면서 딱 생각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겠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나갔는가 라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원에 갔대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인가 거기를 갔대요. 거기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다. 3일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면서 생각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고.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설렁설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11조 끼워먹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분 그대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 찾아서 막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회 못 나가고 이런 것들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를 했대요. 회개하고 내려와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모든 부분들 내가 지금까지 회개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세상을 추구했던 것, 절대 먹었던 것, 세상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것, 권력의 자리 가운데 탐욕적으로 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암이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래서 지금 72세인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68세 때 그렇게 되고 그 모습들을 다 해결한 후에 그 아들이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다 하면서 그 밤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함이 나의 인생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연장시켰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양심에 가책이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책이 있고 막 그래도 다 무마시키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성경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서 씻겨주신다고, 용서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간다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되는 죄가 있다면, 숨기고 있다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 부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항상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쓰레기를 안 치면 완전 쓰레기,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플레이스, 그런 장소로, 그런 자리로 바뀌어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러한 더러운 죄가 다소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깨끗하다, 나는 쓰레기 청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도 있고 도둑질하는 생각도 있고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다고 탄식하지 말고 청소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제 청소했다고, 만약에 우리 목요일 날 만약에 쓰레기차가 오는데 한번 쓰레기차가 오는 것을 놓쳐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쓰레기차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그 검은 쓰레기가 우리 집은 그나마도 많은데 넘쳐갖고 어디다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냄새가 나고 하니까 동물들이 와서 그 쓰레기를 막 잡아서 뜯어 놓습니다. 완전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청소 같은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회개했으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또 한 달 후에도 회개하고 10년 지나도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이 악독한 쓰레기 같은 아까쯤에 사람에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잖아요. 그렇게 샤워를 하듯이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목욕했는데 귀찮게 목욕을 왜 또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먼지와 티끌이 묻어서 몸에 때가 되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항상 청결케 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인 이상 성전을 항상 청소하고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정 더러워지면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이제는 발견 틈도 없고 냄새가 나서 거기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시겠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전에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한 여인이 계속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졌다고 정말 너무 큰 죄를 져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통곡하며 울었대요. 근데 한 여인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는 뭐 자잘한 죄밖에 없으니까 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알겠으니까 두 분 다 가셔서 큰 죄가 있다고 하신 분은 큰 돌을 하나 갖고 오시고 자잘한 어떤 것들 그런 죄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약달 같은 거 여러 돌들을 좀 많이 갖고 오십시오. 근데 갖고 왔대요. 갖고 왔는데 한 명은 끙끙대고 이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한 명은 그 치마 보자기에 수북히 쌓아서 이렇게 갖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시고 다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예전에 고전이니까 진짜로 있는 책이에요. 톨스토이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갖고 오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그 자리에 그냥 갖다가 놓으시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놓도록. 그랬더니 이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그냥 그 여인은 가서 그 자리에다가 힘들게 낑낑 가서 또 탁 놓고 놨대. 다른 그 여인은 얼굴이 빨개지대요. 내가 도대체 이 많은 조약들을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갖고 온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이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그냥 자잘한 죄라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죄가 나중에는 어떤 죄인지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갔는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과 돌이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타당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딱 찾으셨어요. 가장 커다란 잘못된 점이 뭐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왜 찾으셨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찾으셨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어요. 그냥 나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막 찾으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죄악된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죄를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하여 줬어. 그러면 용서해 줬어.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신 그 여인과 뱀 때문에 제가 이걸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핑계대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하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한테 갔더니 너 왜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뱀이 나를 꼬셔서 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회개가. 죄는 내 탓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스스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죄를 회개하러 왔어요. 한 명은 세리고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와서 세리가 그때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리가 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죄인이로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나는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깨끗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슴을 치고 회개한 저 심령 의롭다함을 받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타당화가 아닙니다. 자기 정당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자존심이 상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죄가 터트려지고 수술이 되고 정결케 되고 잘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죄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시편 30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회개하면 멸시하고 나를 비웃지 않을까? 너 또 이렇게 했냐라고 비웃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유선자로 사는 삶은 고달프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게 사는 것은 위선자죠. 고달픈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양심이 늘 고발합니다. 늘 그렇게 고발하면 늘 변명합니다. 늘 덮어둬야 되고 늘 감춰둬야 되고 고달픈 삶을 계속 나가야 돼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나가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달픈 삶입니다. 내 양심은 계속 얘기하고 나는 변명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막 나가. 기도사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그 마음에 양심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양심이 정결해진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 양심의 고발이 양심이 막 찔르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것들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죄가 있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보혈로 씻고 말씀에 씻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내일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다음 년이 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주시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들, 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정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11조로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선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그 봉헌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의 이 물질 가운데 임하는 그의 심령들 마음들을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밴쿠버 성교의 모든 영혼들 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